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달라지는 거리의 분위기를 보면은 캐롤송도 나오고 또 크고 화려한 어떤 트리도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카페들도 이제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누가 더 예쁘게 꾸미나 누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꾸미나 라고 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성탄절 하면은 먼저 가정을 이제 생각해보고 친구들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선물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마음을 서로가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 있죠.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선물을 나누곤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관습과 전통이긴 하지만 사실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성탄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틱틱 던지지 않죠. 선물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놀라운 선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 결코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아하스는 네노라 하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칠 정도로 타락했죠. 그리고 나라는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는 위태로웠고 그 주변에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이 나만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나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은 세상은 정말 거대해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참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어둠과 초라함 속에서 바로 동일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둠과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소망을 주셨고 또 선물을 주셨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선물을 주었다,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죠. 선물을 주면은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7절 오늘 읽은 7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 누구냐면 이루시는 분 누구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죠.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그냥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것이 참 뜻밖입니다.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되는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가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그래서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군사죠. 강력한 용사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수만 명의 군대, 엄청난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망하냐 안 망하냐인데 아기의 탄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기는 그 상징성이 있죠. 아기는 도움을 받는 존재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젖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도와줘야 돼.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기가 태어난다. 오히려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했는데 더 힘든 일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답과 나의 답이 완전히 어느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경우를 사실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람들의 답은 힘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강력한 것. 만약에 이 악이라고 해도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왕의 탄생이라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국간에 놓여진, 부유에 놓여진 아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되죠? 이 아기가 훗날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진 채 매달려서 죽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답이 아니죠. 가난하게 태어났고 게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은 패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실, 우리는 참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무엇 하나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합리적인 말을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상식적이고 또한 세상의 안목으로만 판단하면 당장에 이런 질문이 들죠. 이 작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그 아기의 탄생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아기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에 있었던 거죠. 우리와 그들이. 우리가 대안을 우리 자신에게서만 꺼내려고 한다면은 그 답이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답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진단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아파가지고 찾아갔는데 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독감입니다. 네, 독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 아프냐면 독감입니다. 그리고 네, 그치? 진단은 정확해야겠는데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이제 치료를 해줘야 의사인 거죠. 진단은 정확하지만 치료를 해줘야 의사인 겁니다. 우리가 현실만 진단하면은 정말 현실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현실만 진단했기 때문에 남는 건 현실이고 결과도 현실이며 그 현실을 보고 한숨만 남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은 망상이죠. 그냥 무조건 된다 망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만 남습니다. 우리가 작다, 힘이 없다, 능력 없다, 그런 현실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전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현실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 이야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이 현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한 아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기가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빛을 발쳐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한 아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생활의 현실을 고치시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나의 생활의 현실을 고치시는 분은 한 아기,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은 그 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새 한글로 보면 6절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어둠 속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냐라는 그 현실 속에서 빛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그것을 알고 있죠. 오늘날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죠. 선물이 도착했는데 그 주소에 지금 그 선물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 주소에 지금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에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 자체, 우리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죠.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뿐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쉬는 날, 휴일에 불과합니다. 아싸, 목요일 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탄절 또 따뜻하잖아요. 연말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감상적인 분위기를 내고 좀 서로 좀 돌아보는 시간 정도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멋진 생각해요. 나만 돌아볼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자원봉사라고 연탄봉사하고 좀 남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냥 날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잘 기억할 때 성탄절은 한 이 아기의 탄생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는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 나와 여러 명. 여기 함께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이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이고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그 책임감들이 때로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지켜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국간은 되게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참 불쌍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따뜻합니다.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왔고, 또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이 아기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아기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6절 중반을 보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뭘까요? government입니다. 정사라는 건 정치하는 일사자, 정치하는 일, 그러니까 통치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게 이 정사, 이 통치권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어깨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의 왕들과 완전 다르죠. 세상의 왕들의 통치권은 손에 쥐고 있죠. 그 손으로 주무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손으로 주무르려고 그 통치권을 손에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왕은 백성들 머리 위에 있죠. 통치권이 누르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이 왕은 그 통치권을 어디에 갖고 있냐면 어깨에 갖고 있습니다. 어깨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어깨는 뭐죠?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 왕은 되게 특별한 게, 예수님은, 이 왕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왕이십니다.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있죠. 가장이 돼 보니까 힘들어요. 이게 먹고 살아가는 것도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이. 아내 역시도, 아내분들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무게. 그리고 살다 보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감당해야 될 무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게가 있는데 마음의 무게라는 게 있고 죄책감의 무게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 그게 나를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남에게 들었던 그 말들이 또 나를 누르기도 하는 것이죠. 누릅니다. 말들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짬뽕이 돼가지고 환상의 조합으로 어느 날은 나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눌려버리면은, 코너에 몰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한계를 넘고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화가 나고 미쳐버리고 이제 짜증이 나죠. 그러다 이제 다 싫은 겁니다. 다 싫어 그냥. 우리가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그냥 싫은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봐라. 나의 통치권과 나의 다스림은 어깨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너의 어깨가 아니라
지금 내 어깨에 놓여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인생의 짐을 사실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있지도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죠. 자녀들 키 크는 거 1cm 자라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밥을 먹일 수는 있지만 안 크면 안 크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킬 수 있지만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결국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짐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거대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마지막 수렴되는 나의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셨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특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박, 그거 참 칭찬할 만하죠. 마음을 그래도 쓰니까 그런 강박도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강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면 지금이라도 그 짐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없는데 뭘 내려놔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짐이었는데 내려놓지 마시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짐 내려놓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다. 없는 것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짐은 예수님께서 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죠. 다들 지금 이 시간 자기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차피 짐지고 있는 것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것,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것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담당하실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4가지가 나왔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시고 능력 있게 해결하시냐, 그 아기의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탄절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커마 찍혀 있는데 아니라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는 원더풀이고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인데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요즘에 우울증 많대요. 심리 상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할 때는, 상담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총화입니다. 그 학문적 데이터의 총화로, 심리학의 결과로 상담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상담 많이 한 사람들은 상담자의 그 경험으로 결국 상담합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되죠. 그러나 사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경험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묘한 상담가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막다른 골목, 그러나 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어디 가야 되냐면 상담자를 찾으십시오. 기묘한 상담가 되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 찾아가는 겁니다.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요즘에는 희한한 게 AI 때문에 AI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AI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 자체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이성적일 수는 있죠. 그리고 사람보다 감성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식을 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해 앞에서 막혀 있었죠.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바다 갈라버리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먹이셨습니다. 꼬이고 꼬인 문제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때로는 그 꼬이고 꼬인 나의 인생의 관계의 문제나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실타래를 자르기도 합니다. 자르면 좋은데 어쩔 때는 그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를 더 감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면 꼬이고 꼬였는데 더 꼬아버려. 계속 감아버리십니다. 계속 감다 보니까 이 실타래가 꼬인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감겼는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해결책도 주시기로 합니다. 더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꼬이고 꼬인 걸 아예 더 꼬이게 버리게 감아버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다만 사람의 답변이라면 뭐하러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냥 AI 찾아가면 되죠. 사람 답변 얻을 거면.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6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다는 것은 용사와 같은 강력한 능력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죠. 죄의 유혹 무너지고 환경의 압박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권세 깨뜨렸고 사망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 자꾸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가장 무거운 말이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존하시는,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한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돈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그리고 나를 맡겨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샬롬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 안정은 이런 겁니다. 전쟁이 없는 외부의 어떤 아픔과 공격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 안정은 움직이는 샬롬, 안정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너무 다른 게
자전거가 세워놔서 이렇게 다리 걸어놔서 세워진 것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자전거가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서 좌우로 쓰러지지 않는 안정, 움직이는 안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서 있고 우리는 경배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안정이라는 거죠. 그 위치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고 우리는 경배할 자리에 서기 때문에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샬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을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정된 생활입니다. 돈이 우리를 이렇게 딱 감싸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 없으면 그냥 요거잖아요. 불안정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예배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사람과 사람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 없습니다. 결국 있는 세상의 평안은 그냥 이거죠. 이거 요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불안정한 겁니다. 없으면, 다른 게 사라져버리면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갈 때 안정이 있죠. 세상에는 그래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거를 못 봅니다. 은근히 열받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의 담을 다 허무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죠.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녀와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도 사람끼리 갈등이 있고,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실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빨리 그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샬롬이 있다. 나의 삶에서 문제를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나의 삶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버리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나의 미움과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또 사는 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있다라는 사실, 이사야 9장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탄절에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성취하신 그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선물, 아기 예수님이었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물은 결국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선물 받았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나의 평강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선물 받은 거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선물 받았을 때 숨겨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렇게 다니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지라도 주어진 선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우리한테 있다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연약한 우리 친히 아기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어려울 때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